미국의 한 법원에 나이가 지긋한 부부가 들어와서 판사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석에서 부부 중에 아내가 먼저 판사에게 말을 했지요. 저의 훌륭한 남편입니다. 저에게 신호위반 딱지가 끊겼는데 이 사람이 내 차를 운전하고 있었어요. 저는 유죄가 아닙니다. 제 남편이 유죄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에 판사가 상당히 놀라면서 그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이 유죄라고 생각하세요? 그러자 그 아내가 영상을 봤을 때에 제가 경찰관이었다면 유죄라고 했을 것 같아요 라고 했고, 판사는 유죄군요 라고 했습니다. 잠시 후에 판사가 말을 했습니다. 남편분은 0.3초 신호 위반을 한 겁니다. 그를 좀 봐주면 안 될까요? 아니면 벌금을 내야 마땅한 걸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히려 판사가 그 아내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고민을 하더니 그를 좀 봐줄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내 남편은 나에게 밥을 사줘야 합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재판에서 판사는 이 사건을 기각시켰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느낀 바는 이 부부가 상당히 정직하게 살려고 하더라라고 하는 사실이었으며, 동시에 그 아내가 판사에 대한 상당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 판사가 내 남편의 잘못에 대해서 처벌을 경감해 줄 것이며 이 사건은 분명히 잘 마무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물론 그 이유는 자신의 남편이 아주 가벼워 보이는 위반을 저질렀기 때문이겠지요.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질문을 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계시되어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겠습니까? 강도로 따진다면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믿으시는 것이겠습니까? 내 인생 그분께 다 걸었습니다 라고 하실 수도 있고, 나는 오직 그분만 바라보며 삽니다 라고 하실 수도 있겠고, 아니면 위태로울 때에 더 의지합니다 라고 할 수도 있으며, 이와는 달리 그분에 대한 의존을 잘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고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설득되어 가는 과정에 놓여져 있습니다. 나는 설득당하지 않겠다, 나를 설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대답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하게 될 때에는 우리는 두 손을 다 들고 그 하나님께 온전히 이끌려 가게 되어 있습니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몰락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는 그들의 정체성을 잃게 되었으며, 그곳에서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비극으로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왜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파멸시켜 버렸겠습니까? 그 이유는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으며 우상 숭배를 하고 악을 행하면서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북이스라엘을 그냥 몰락시켜 버렸습니다. 여러분, 34절 말씀과 41절 말씀에서 보면 그들이 오늘까지 우상을 섬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이라고 하는 그 시간은 구체적으로 이 열왕기서가 기록된 그 시간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며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BC 586년에 남유다도 역시 망하게 되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100년, 200년 계속해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우상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치명적인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한다. 여러분, 그 의미는 항상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다. 그 의미하는 바 그들은 애굽의 노예다라고 하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신다.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그 의미하는 바는 그들은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위험한 감정들, 가령 쓰라림이라든가 불안함이라든가 외로움이라든가 두려움 같은 것, 그 모든 것 아래에 무엇이 있는가 살펴보시게 되면 무언가를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겠지요. 분명히 어딘가에 노예가 되어서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력이라든가 노력, 결혼, 우정, 선행, 일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른 자리에 두지 않게 되면 반드시 우상의 힘은 여러분 휘파람을 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무언가를 반드시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거기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들이 만들어낸 어떤 것입니다. 그 우상이 나를 살려줄 것 같기 때문인 것이지요. 나를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 좋은 것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 자리에 두게 되는 순간 우상 뒤에 서서 미소 짓고 있는 사탄, 여러분 그 사탄은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것을 풀어서 자유케 하시려고 하며, 그러나 어떤 인생들은 그 자유를 원하지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어딘가에다가 팔아 넘기는 것입니다. 우상의 문제는 그 우상의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 결코 우리들에게 참된 만족과 참된 행복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를 한번 기억을 해 보십시오. 그에게는 그러면 어떤 우상이 있었습니까? 바로 나라사랑이라고 하는 우상이 있었습니다. 애국심이라고 하는 우상이 있었지요. 그래서 배타주의를 들고 살았습니다. 자신이 보기에 아수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원수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아수르를 긍휼히 여기시더라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복음의 은혜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인생도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에다가 아주 기이한 것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2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이 말씀을 보면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과 사마리아의 민족적 정체성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결국 사마리아는 이방 민족과 섞이게 되고 이후 신약 시대에서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돼지라고 했고 그들과 아예 상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피해 다녔습니다. 이렇게 사마리아는 몰락에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본문 33절이라고 하는 결론으로 도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로 섬겼더라. 이제 사마리아에서는 아주 다양한 신들을 숭배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도 예배하고 하지만
다른 신들도 예배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사마리아에서는 종교적인 혼합과 동화, 습김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의 신이 절대적이다라고 하면 다른 신들은 거짓이겠지요. 성경이 북이스라엘의 몰락을 보여주면서 왜 몰락했는가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지만 이제 모든 것은 또 다른 시작으로 이끌려졌습니다. 무엇을 믿을 것인가 라고 하는 시작점이었습니다. 그 앞에 이것저것 다양한 것이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 나라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마리아를 이 상황에 두시면서 분명히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유명한 운동선수가 있었습니다. 누구나가 다 아는 그런 운동선수였습니다. 어느 날 그가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를 더 잘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자신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 나는 스포츠라고 하는 것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당신이 정말 유명한 풋볼 선수라고 하는데 당신이 뭐 공을 던져주는 것하고 골프에서 홀인원 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나는 그냥 문학 얘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풋볼 선수가 자신의 운동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는 여자를 사랑해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운동 선수가 그 여자를 더 잘 알고 싶고 그 여자와 친한 친구이자 연인이 되려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가 그 여자에게 뭐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당신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될 것인데 나의 운동 업적을 통해서 당신은 나를 제대로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풋볼 경기 규칙 안내 책자가 있으니까 이거를 매일 공부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나에게 오히려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그 여인과 사랑하는 그 만남을 제대로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계시를 열어줍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계시의 종교인 것입니다. 기독교란 하나님이 스스로 열어주시는 계시다. 그 의미하는 바 당신이 힘을 써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 문을 열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이 안에서 열어주셔야 한다.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행했는가이다. 여러분 그게 기독교인 것이지요. 여자가 그 유명한 선수에게 운동선수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나를 알고 싶다고요?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것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당신은 나와 이렇게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나는 인격체이고 서로의 교감입니다. 라고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그 길인데 곧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말하기를 아니요 당신은 너무 배타적입니다. 다양한 것을 숭배하고 다양한 신들을 맛보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마리아는 다양한 혼합주의와 다원주의에 노출되었습니다. 그 마음을 분산시켜서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 신들도 함께 섬기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모습과 하나도 차이가 없는 것이겠지요.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다가 이전에 읽은 소설 한 대목을 떠올리게 되었는데 그 책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1Q84라고 하는 소설이었습니다. 이 책의 세 번째 책 25장에서 보면 다마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다마루가 그런 말을 합니다. 차가워도
차갑지 않아도 신은 이곳에 있다. 이 다마루라고 하는 사람은 가톨릭 고아원에서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 고아원은 너무나도 추운 곳이었습니다. 한여름에도 추웠다고 하는데 그런 외로움과 고통의 시간 속에서 지내는 중에 눈을 감고 이따금씩 머리로 그 말을 외우면 기분이 차분해졌다고 합니다. 차가워도 차갑지 않아도 신은 이곳에 있다. 바로 이 말이 그 어린 아이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을 한번 고민을 해 보았으면 합니다. 차가워도 차갑지 않아도 신은 이곳에 있다.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차분해지시는지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게 알겠습니까? 차가워도 차갑지 않아도 신은 이곳에 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했다면 아무도 반응을 안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걸 누가 말을 했습니까? 세계적인 문학가인 무라카미가 자신의 책에서 여러분 이 말을 남겼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 말은 연구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 그 말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계속 질문하고 연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냉혹하고 침착한 이 다마루라는 사람이 인용한 그 말은 스위스의 심리학자인 칼 융이라는 사람이 말한 것이다라고 그 책 속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는 스위스 취리히에서 있는 집에서 살고 있었지만 사색하고 고독 속에서 일하기 위해서 자신만의 집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취리히 인근의 볼링겐이라는 호숫가에 탑이라고 하는 건물을 짓기 시작합니다. 돌로 그 집을 짓기 시작했는데 채석장에서 일하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자격증을 취득까지 하게 되고 그 후 본인이 직접 자신의 집을 지었습니다. 그 집을 타워라고 불렀고 그러나 그곳은 음울한 공간이었으며 전기도 가스도 없이 지냈습니다. 다만 물만 연결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집 입구에 자신이 직접 글을 붙였습니다. 차가워도 차갑지 않아도 신은 이곳에 있다. 여러분 독특하지 않습니까? 그곳은 거의 접근 금지 구역입니다. 깊은 생각과 깊은 통찰력. 여러분 그 심리학자는 인간의 무의식에 대해서 심도 있는 연구를 행하게 됩니다. 칼 융이 1923년 그의 나이 48세에 스스로의 손으로 그 집을 짓기 시작했으며 그의 일평생 그 집을 새롭게 만드는 데 시간을 사용했습니다. 소설 속에 다마루라는 사람이 칼 융의 글을 인용하면서 차가워도 차갑지 않아도 신은 이곳에 있다라고 했지만 사실 그 말은 칼 융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의 기원은 BC 400년 펠레폰네소스 전쟁사를 기록한 투키티데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기록한 것입니다. 스파르타가 아테네와 전쟁을 하러 가기 전에 그들은 아폴로 신탁에게 가서 질문을 했습니다. 아테네와 전쟁을 하면 잘 되겠는가? 아폴로 신전에 물었습니다. 그 신전에서 신탁이 나오게 되는데 그 전쟁에서 자신들의 모든 힘을 다 쏟아부으면 승리는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말을 남겨줍니다. 차가워도 차갑지 않아도 신은 이곳에 있다. 그러나 정확하게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름을 받든 부름을 받지 않든 신은 그곳에 있다. 이게 원전의 말입니다. 무라카미의 소설 속에 다마루라고 하는 사람은 차가워도 차갑지 않아도 신은 그곳에 있다라고 적용을 했지만 원전에 있던 말을 그대로 정확하게 사용한 사람은 심리학자 칼 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칼 융은 자신이 스스로 쌓아서 지었던 그 집 입구에 부름을 받든 부름을 받지 않든 신은 그곳에 있다라고 붙여두었는데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칼 융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지요. 스위스 개혁교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고 자신이 죽은 그 묘비명에도 그 말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름을 받든 부름을 받지 않든 신은 그곳에 있다. 여러분, 너무나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입니다. 그가 그런데 살아있을 때의 한 말들을 이렇게 들어보게 되면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아는 것만을 믿습니다. 그가 한 방송사에서 이런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신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하기 어렵군요. 나는 압니다. 나는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압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대상, 즉 그 자체로 알려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명백히 알지 못합니다. 분노라든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신의 이름을 사용을 할 때에,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오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마다 나는 신을 기억하고 신을 부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 아무한테나 가르쳐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부름을 받든 부름을 받지 않든 신은 그곳에 있다. 여러분들은 판단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이 말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말입니다. 이 말은 신비로워 보이지만 답이 없는 말입니다. 나라는 사람의 존재 의미는 오직 나의 노력과 나의 어려움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복음으로 인한 계시의 말씀을 받지 못한 상태구나라는 사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말인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참된 만남이 무엇인지를 경험을 하지를 못해서 그냥 그 입구에서 서성대고 있는 인생의 모습일 뿐인 것입니다. 들어갈까 말까, 심지어는 어디가 입구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지점을 모르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부단히 노력하고 애를 쓰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런 상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간의 무지와 불가능의 상태, 그 상태에서 벗어나는 길에 대해서 이 본문의 말씀이 정말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25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25절,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지금 사마리아에서 무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수르 왕이 자신의 속국에 있던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데려와서 강제로 이주시켰습니다. 그곳으로 들어온 이방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정착하며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보내시게 됩니까? 사자들을 보내시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자들이란 메신저가 아니라 동물의 왕인 라이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사자들이 나타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물어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사자가 나타났다, 여러분 공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자가 출몰하여서 사람들을 물어 죽였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런 일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사자가 배가 고파서 그 지역에 나타날 수 있었기 때문이겠지요. 그러나 성경은 사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보내셨는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자들을 보내어서 그들을 물어 죽여버렸습니다. 그 사자들의 정체가 무엇이었는가 하니 이전에 엘리사 선지자를 조롱했던 젊은이들을 물어 삼켜버렸던 바로 그 육식 동물이었으며 여로보암 왕에게 파송된 선지자를 물어 죽였던 바로 그 사자였습니다. 사마리아는 여호와 하나님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의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을 나타내셨지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결코 쉽게
가볍게 다룰 만한 분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심각하게 다룬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수르 왕이었습니다. 사자들이 나타나서 그곳의 거주민들을 물어 죽였다면 여러분, 그 사건, 여러분 이 사건의 의미를 부여한 사람들의 하소연을 듣고는 아수르 왕이 행동하게 되지 않습니까?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여러분, 아수르 왕이, 이방 나라의 왕이 사마리아 땅에서 통치하던 신을 여호와다라고 인지를 했고, 여호와 하나님의 법을 그곳에서 그 거주민들에게 가르쳐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라고 했습니다. 물론 아수르 왕 사르곤은 여호와 하나님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신이 강제로 보내어 살게 했던 시민들의 질서와 안전에 더 큰 관심을 가졌겠지요. 여러분, 이 상황이 아이러니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수르 제국은 여러분 폭력, 파괴력으로 악명 높았던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수르인들에게도 훨씬 더 폭력적이고 더 파괴적이었던 것은 바로 사자들이었습니다. 능히 그 사자들을 길들일 수도 없었으며 그 사자들을 다룰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포악하고 잔인한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왜 보냈지요? 사자들을 보내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은 관대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곳으로 들어와 살았던 이방인들에 대해서 관대하게 포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새로 이주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시는 계시의 하나님이시지요. 그 시대 최고의 제국 아수르라는 나라를 강력하게 응징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결코 쉽게 길들일 수 없습니다. 잘못된 길에 서 있는 자들에게 늘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며 위험하고 엉뚱한 길로 가는 자들에게도 언제나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델포이 신탁에서 부름을 받든 부름을 받지 않든 신은 그곳에 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모든 이들 앞에 임재해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어떤 인생도 하나님을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부름을 받아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무의식을 분석하여서 그 무의식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아무리 그 무의식을 해부하더라도 하나님을 알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자들을 보내신다. 도대체 동물의 왕을 능히 길들여서 정한 목적을 사자들 머릿속에다가 씹어서 심을 수 있는 분이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사자들을 보내신다. 그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있다. 하나님이 지금 계시를 전하시고 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 들어라 인생들아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혹 부르는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지요.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여러분, 이 찬송을 기억하십시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과 같이 가고 싶습니다. 시간 속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싶어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더 이상 함께 갈 수 없는 지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끝까지 함께 같이 가고 싶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결코 갈 수 없는 경계선이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지점에서 방황하고 그 지점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바르게 적용을 해야 합니다. 부르심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르심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지금 부르심의 초대가 또다시 임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마리아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부르시고 계시는데 본문 33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지요. 하지만 부르심은 여전히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르심의 초대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초대를 기꺼이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까? 사자들을 보내셔서 여기 이 본문에서 몇 사람을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참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지금 이것보다 훨씬 더 잘 하실 수 있었는데 왜 그랬을까? 왜 이 정도에 그쳤을까? 하나님은 훨씬 더 잘 하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되었지요. 하나님 사자들 몇 마리 그렇게 풀어놓는 것보다는 하나님 확실히 잘할 수 있었잖아요. 아니 아프리카 사자들을 그냥 다 모조리 불러 올리셨더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호랑이에다가 사자에다가 독수리 떼에다가 하이에나 떼에다가 코끼리들과 악어, 하마, 독사들 여러분 다 불러 올려서 그냥 다 죽여버렸더라면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를 않았더라는 사실이 충격인 것입니다. 대신 여러분 무엇을 보내셨지요? 무엇을 보내셨습니까? 제사장을 보내셨지 않습니까? 제사장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어떤 진리를 마주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사자 대신에 제사장을 보내신다. 하나님은 강력한 처벌 대신에 누구를?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을 보내신다. 사자가 아니라 양을 보내시더라. 바로 그 계시의 진리를 보고 깨달으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 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은 정말 강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그 부르심을 거절할 것인가? 또다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설득해 나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부름을 받든 부름을 받지 않든 신은 거기에 있다. 여러분 이 표현은 하나님의 계시의 그 예수라는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서 어두운 곳을 그냥 막연히 서성대고 있는 영혼들의 망설임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시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받을 것인가 아니면 거절할 것인가인 것이지요. 찬송가 예수 나를 오라 하네에서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라고 찬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 심판의 자리,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더 이상 그 앞에 갈 수 없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 앞에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주님 홀로만이 그 자리로 나가셨지요. 죄로 가득한 인생, 늘 우리의 심령 속에 우상과 욕심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저주로 다 보내어 버리시지 않으시고 다시 어린 양을, 제사장을 보내사 우리를 안내해 주시고 설득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어떤 현실이 놓여져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두 사람이 서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한 사람은 그냥 너무나도 말라서 힘이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연약한 사람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두 손에는 기관총을 들고 서 있고 온몸에는 수류탄을 감고 시한폭탄을 메고 서 있습니다. 그런데 또 옆에는 또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몸은 300파운드 나가는 거구인데 얼굴은 그냥 어린아이 꼬맹이처럼 생겼고 손에는 달콤한 솜사탕 하나를 들고 서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더 위험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누가 더 위험한 사람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자들을 보내셔서 다 죽여버릴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어린 양을 보내셨습니다. 나의 죄를 모두 다 짊어지고 도살되어 버리는 순전한 어린 양으로 우리 곁에 예수께서 오신 것이지요. 바로 이 부르심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응답하여 받을 것인가? 예수를 나의 주로 받을 것인가? 그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두 팔 벌려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이지요. 사마리아에서는 사자의 흔적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며 살던 사람들을 그냥 다 멸망시켜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또 참아주시고 인내하시면서 말씀해 주시고 또다시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사마리아는 우상 숭배로 다 멸망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경고를 주시지만 제사장을 보내어서 또다시 하나님을 믿을 것을 설득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부르심과 설득이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해 주셨습니까?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실 제사장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셨지요. 그 어린 양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을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 신들과 우상들에게서 이제는 풀려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의 인자하심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시옵소서.